요한일서를 이제 올해 수요일 날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태초에 있던 생명의 말씀이 상세전부터 계셨는데 이 땅에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그 생명의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사귐이 있었고 이미 사귐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도 사귐 속에 함께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 주님과 연합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사귐과 더불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지난주의 말씀이었고 오늘은 그 사귐과 누림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이 대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토록 우리가 그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주님과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고 또 우리도 그러한 관계 속에서 많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행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빛이시라. 하나님 빛이라고 하면 하나님 외에는 뭐가 될까요? 어둠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하면 다른 분은 다 뭐가 돼요? 길이 아닌 것이죠.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내가 생명이요 하면 주님만이 생명이고 나머지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아닌 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생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유지할 뿐이지 생명은 아닙니다. 길도 마찬가지, 진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나는 진리요, 나는 진리다 하면은 우리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사귐을 갖고 진리 되신 그분과 함께 거할 때만 진리 가운데 있는 존재로서 그러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적인 빛은 우리 주님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도 상대적으로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행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오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 나오면 빛을 행하는 자, 빛의 자녀로서 빛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의 그 윤리 도덕적인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행한다는 것이 뭘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는데 일단은요 유일한 빛은 우리 주님 절대적인 빛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비출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빛이 비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빛이 비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어둠이 들통이 나죠. 빛은 어둠을 들통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지경에 있느냐. 빛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면 이 세상이 어떤 존재,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와 같이 고통 속에, 악유 속에, 또 전쟁 속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빛이 오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빛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뭔가 날마다 뒤틀리고 있는 현상을 왜 이런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주님 오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와야 어둠이 들통나고 내가 왜 어둠이지? 왜 어둠 존재로 태어났지?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비출 때 우리는 그런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사귐은 관계예요. 빛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사귐이 있으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행하지 아니하머니와
사귐이 있는데 그 연합 속에서 우리가 이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어둠을 행한다는 건 뭘까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어둠을 행할 수밖에 없죠. 근데 빛이 왔는데 빛을 알아먹지 못하는 것이 어둠을 행하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왔는데도 우리는 옳은 행실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빛이 비쳤는데도 어둠이 나도 빛이야 이런 얘기죠. 나는 옳게 생활했고 나에게는 누구에게 지탄받을 일이 아니고 제대로 또 말씀을 지켜서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둠에 행하는 거예요. 어둠이 자기가 어둠인지를 모르고 빛이라고 착각하면서 나는 옳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임하면 모두가 빛이 쪼일 때는 어둠이 어둠임을 알고 나는 어둠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임할 때도 나는 어둠입니다. 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상을 토로해야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둠을 덮어주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덮어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이 덮음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우리는 이제 에베소 5장 8절 가운데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빛의 자녀를 되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행하는 것이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빛의 자녀를 행하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 같이처럼 행하라고 할 때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건 뭘까요?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행하십시오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찾기를 두리번거리면서 나의 행동 거지 뭐 선한 착한 일 막 이런 두리번거리잖아요. 성경에서 그걸 나타낼까요? 세상 속에서도 그런 것은 충분히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 사회 구성원 간에도 그 규칙이 있어요. 그 속에서는 뭐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남보다도 좀 더 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지경입니까? 착하게 살든 선하게 살든 조금 삐딱하게 살든 모두가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선한 일을 해도 나는 죄인입니다예요. 선한 일을 한 죄인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 성경 구약에서 보더라도 이런 에디오피아 여인이 그 피부가 검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범의 반점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습니까? 또 새끼를 낳으면 표범의 반점이 생기는 거요. 그와 같은 존재예요. 이건 우리가 충격적인 비유의 말씀을 드리자면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퀴벌레라. 바퀴벌레가 착한 일을 했다. 야, 바퀴벌레야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넌 내가 용서해 줄게. 될까요? 말 그대로 바퀴벌레일 뿐이에요. 착한 일 해도 바퀴벌레요. 바퀴벌레가 막 거짓을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거짓을 행했으니까 바퀴벌레답게 너는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뭐 이렇게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착한 일을 하나 거짓을 하나 다 모두가 거짓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이무대로 이것은 저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 쉽잖아요. 이것은 옳은 것, 저것은 옳은 것.
근데 이것은 옳은 것 저것은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뭘까요? 옳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없어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것이 옳아요, 저것이 그러요 이런 말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을 보면서 너 왜 나쁜 짓을 해? 이래 왜 옳은 그런 일을 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옳은 일을 합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비판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이제 주님의 오늘 빛에 거한다고 할 때 그게 거두어 들인 빛에 비춰보면 아 나도 죄인이구나. 주여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남을 평가했군요. 남을 비판했군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뭘까? 빛의 자녀가 되었지. 이전에 빛의 어둠이었더니 이제 빛의 자녀가 됐을 때 빛 가운데 빛 안으로 들어왔을 때 빛의 자녀라는 건 빛 안에 들어온 자들을 말해요. 빛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 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는 것은 주님과 관계를 얘기해요. 주님만이 비치고 나는 어둠 속에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같이 상존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적으로 보면 언약이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죄가 있어요. 근데 죄가 있는 곳에 주님의 의가 덮어요. 죄를 덮는 의. 이 쌍을 가지고 이걸 우리 주님의 언약의 완성이라고 하고 그걸 의롭다 여기는 겁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전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지 않는데 잘 보세요. 전제가 그래요. 의롭지 않는데 뭔가 누구의 공로에 의해서 거기에 덮임을 받은 자, 용서받은 자를 의롭다 하는 것이지 본래 존재 속성 자체가 의로우면 의롭다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 의인데 의롭다 여겨주라고 이런 것은 그 속에 본래 우리는 죄인데 죄인이고 죄만 나타나는데 그것을 용서할 때 의롭다 이런 거예요. 성경은 그걸 나타낸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한번 태어나요.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기를 원했다고도 고백하는 선지자들도 있고 그런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태어났어요. 태어난 걸 어떡합니까? 우리 처음에 태어난 이 사체는 우리가 죄에 거하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알고 이 죄로부터 우리가 의의 왕국으로 옮긴 바 된 그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분을 날마다 우리가 기리면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지고 한다는 거. 나는 내가 내 자신이 의롭고 비치고 내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도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둠이 빛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빛 가운데서 어둠이 행하는 것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과 어둠이 서로 상존할 수 없는데 희한한 영역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빛과 어둠이 사귐이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놀랍죠? 그게 주님과 우리와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둠으로 밝혀졌을 때 우리는 그 어둠임을 말하고 우리는
어둠임을 고백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빛 가운데 행한다고 그래요. 자,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빛 가운데 행하는 걸 내가 착한 것을 드러내고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이 몸보기를 대고 이런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세상 속에서 말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어둠입니다 말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빛이 쬐으니까 어둠이 말하기를 나는 어둠입니다 이런 것이 빛 가운데 빛 속에서 행하는 일이라 이거예요. 잘 보세요. 빛이 쬐요. 그는 해지라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러죠? 그러면 빛 속에 어둠이 하나 있어가지고 어둠이 딱 볼 때 빛이 나를 쬐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들통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나는 어둠입니다. 더 충격적인 말로 나는 쓰레기입니다. 이 말을 하는 자가 빛 가운데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날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못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가 의로운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 자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뭔가 고치려고 해도 우리에게 어떤 몸이 아프다든지 하면은 진단을 내려줬는데도 자기가 뭘 지금 가르쳐 준데도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나는 병 안 걸렸어. 나는 괜찮아. 끝까지 어긴들 그게 해결될 문제입니까? 어차피 병든 건데.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나는 어둠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걸 고백하는 자예요. 그걸 왜 부끄럽게 여깁니까? 사람들 안에는 그래 내가 자존심이 접어지고 내가 모자라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회 속에서는 조금 격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낱낱이 들통나기를 원하고 너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한번 내가 빛으로서 널 비치는데도 그걸 못 깨달아? 깨닫는 것이 그건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들은 그래요.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요즘 말 정확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스스로 구원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또 어떤 수련을 통해서 어떤 자기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그분이 우리의 어둠을 의롭다 여겨서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빛 가운데서 행한다고 할 때 빛의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빛의 자녀라고 그래 이걸. 어둠이지만은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무슨 일이 자백하고 고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반대로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면 어떨 걸까요? 그런 일이 없죠. 그런 혜택을 못 받죠.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준대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이 자가 나는 불의한 자예요. 나인 죄인이에요. 이렇게 해야 주님의 은혜가 계속 빛을 쬐서 이가 의롭게 만들어내는 계속 그 작업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명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동사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도 지금 일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계속 지금 피를 흘리면서 단 한 번의 단번의 영원한 드림이지만 그것이 계속 작용해요. 성령으로.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는 죄인임이 고백되고 탄로나고
주님의 그 빛 대신 은혜가 계속 덮어주면서 용서. 우린 죄를 짓는데 계속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와 용서가 막. 이거 계속 가는 걸 가지고 이걸 전체를 뭉뚱그려서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을 없애버리고 의롭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사회 속에서 그러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로우신 분은 한 분이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의로우신 분은 창조주고 구원주인데 피조물이 뭐 의로운 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해 날마다 시간 나면 죄를 자백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무력한 자인 말 알고 나는 주님 아니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자백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내 마음대로 심지어 여기 죄를 자백하고 이 부분에서 구원파가 많이 나옵니다만 자백해버리면 되겠네. 아니에요. 계속 한 번 자백한 것이 계속 한 번만 이거는 한 번만을 이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진행 상황. 우리 주님이 계속 함께 계시잖아요. 사귐이라는 건 뭡니까? 관계잖아요. 주님이 계속 의로우신 분이 계시고 죄인된 내가 있는 죄인과 의인 관계가 계속 사귐 이 사이가 계속 가는 걸 사귐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둠인데 빛으로 여겨준대요. 또 어둠을 가지고 빛으로 여겨준다는 게 이게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요. 주님만이 빛이고 주님만이 절대적인 빛이지 나는 빛이 될 수 없군요. 주님만이 진리라면 나는 진리가 아니군요. 주님만이 생명이라면 나는 생명이 아니고요. 주님만이 길이라면 나는 길이 아니군요. 이걸 고백해야 길 대신 그분 사귐 관계 속에서 우리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 괜찮아. 죄 없어요. 이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고 칭의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의롭다 여김이지 본래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까? 의롭지 않는 사람을 의롭다 여기는 겁니까? 묻겠습니다. 의롭지 않는 자를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길까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극악무도한 것들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대신 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 대신 그 많은 힘든 고난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아주 그 부끄럽기 그지없는 십자가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대로 모든 걸 노출해서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어둠인데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의롭다 여김 받았으니까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의 핏부림 속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에 이럴 수도 없지만은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멸망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이에요. 주님 안을 성령 안이라고도 해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어요.
믿음 안과 밖이 이와 같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주님의 공로만 찬양하고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나도 의롭습니다. 주님께서 의롭다 여겨주는 것은 주님의 선언이지 내 그 속에 실존적으로는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를 고백해 줘야 이것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롭다 하면은 벌써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점점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할까요? 죄인 중에 괴수.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것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에 떨어져도 상관없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알아요. 모세도 그랬어요. 내 백성 중에서 내가 끊쳐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을 감대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자예요, 본래가. 그런 자를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역설이에요. 난 구원받았어.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지 못할 자가 맞는데 그것이 당연합니다. 이 자를 그렇게 고백한 자를 너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오늘날 신앙생활이 전혀 반대로 가요.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믿으시다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는 신뢰할 만한 분이니까 그리고 그런 의로우신 분이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아까 7절에서도 그랬잖아요. 사귐이 있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귐이 있을 때 그래요. 사귐이라는 건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과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과 관계가 형성된 걸 가지고 사귐, 교제, 누림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돼요. 주님이 기쁘면 우리도 기쁜 거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또 이건 강조한 거예요. 아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했죠. 내가 자백을 해야 여기에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진리가 왔는데 진리 앞에서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빛 대신 그분이 왔는데 내가 어둠임을 들통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진리가 왔는데 난 진리가 아닙니다를 고백해야 돼요. 나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로 내가 믿습니다 이고 내가 그걸 내가 만들어내서 구원할 수 없어요. 이건 체면이죠, 자기. 어떤 사람은 신념을 가지고 내가 확신을 가져.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아니라 그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러면 뭐냐? 아닙니다라고 할 때 아닙니다 그러면 야, 너 아니라고 했지? 그런 말을 아니라고 하니까 주님도 너 아니라고 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한 자를 주님은 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표현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 세리와 창기들하고 식사를 해요. 의인이 죄인하고 식사를 먹고 마시잖아요. 잘 보세요. 이 장면을 보세요.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근데 창기와 세리들은 죄인이에요. 의인과 죄인이 만났죠. 먹고 마시죠. 이 모습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너의 스승은 제자들한테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이게요. 이거 뭘 표현할까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 장면.
의인이 어떻게 죄인과 먹고 마시냐는 얘기예요. 의인은 의인들끼리 먹고 마셔야 되고 죄인은 죄인끼리 먹고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거 해결되잖아요. 주님과 사귐이 있다. 먹고 마신다. 이 누린다. 이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죄인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죄인 되는 것은 우리가 처음 태어난 것은 죄인으로 태어난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예, 주님의 의인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도 말하기를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 왜 오셨어요? 내가 누구를 구하러 왔다고 그래요? 의인을 구하러 왔다 그럽니까? 죄인을 구하러 온 거예요. 죄인을. 그러면 초림 때는 죄인을 구하러 왔고 재림 때는 의인을 구하러 올 거야. 또 이러면 이런 사람 또 있어요. 또 초림과 재림을 구분해 갖고 이건 이때는 이거고 저 때는 이런 그 신학적인 그 사유를 가지고 막 머리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한 첫 창조 세계 속에는 우리는 무조건 죄인입니다. 새로운 새 창조 속에 우리는 지금 거하고 있지만은 두 세계를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그냥 선언해 줄 뿐이에요. 우리 땅 있다 발 딛고 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나 죄 안 졌어. 나는 의로워. 나 착한 행실을 했는데 내가 뭐 법 없이 사는데 남을 해코지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볼 때도 나처럼 착하게 사람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탕자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극심한 어떤 그 속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은 주님 영접하기가 너무 쉬워요. 세리들이 영접하기가 쉬워요. 창기들이 영접하기가 쉬워요. 의인 됐다고 착한 말씀을 제대로 지켰고 율법도 제대로 지키면서 행한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도 나의 의로움을 아무것도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것도 주님은 죄로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왜 거짓말을 하는지 알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했는데 의로운 애들이 생겼네. 분명히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했는데 하나님 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의인들이 많던데요. 안 되죠.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래서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냐.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말씀이 작용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 홍과 영감이 괄세우가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잖아요. 말씀이.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드러내는데 드러낼 때 우리의 뭐가 드러나요? 우리 실체가 드러나는데 실체가 안 나타났다. 말씀이 안 거하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우리 죄인들을 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기는 거 잘 보세요. 전제가 지금 의롭지 않는 자를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일이에요. 이게 언약의 내용이고 성취의 내용입니다. 그런 자들을 왜 이렇게 할까? 우리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한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나라예요. 우리의 소유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의롭게 돼가지고 내가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여겼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빛 가운데 속에 집어넣어 사귐 있게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런 것은 왜 그러냐? 주님만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로 옮기셔서 그의 선하신 뜻, 주님의 그 공로를 선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를 그와 같이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냈느냐?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인데,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빛의 자녀가 산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 생각을 자꾸 우리 인간의 선악 지식으로 딱 이걸 말씀을 접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빛 가운데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뭐냐?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것을 가지고 의로 여겨요. 의로. 의. 인간이 그 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이건 의가 아닙니다라고 내가 아닙니다. 이건 의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준다면 그것을 인정해요. 내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면서도 이건 내가 선한 일, 착한 일,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가 아니에요. 주님만이 의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그분이 고백이 맞는 것이지만 자기가 착한 한 것을 가지고 요걸 의로 빛의 자녀로서 요걸 내놓으려고 그래요. 이제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 될까요? 아닌 거예요. 주님은 계속 의롭다 여김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가 이미 빛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빛 대신 그분의 절대적인 빛만이 빛이지 그 빛을 쬐서 반사하는 반사체의 빛은 빛이 아니에요. 태양이 빛을 비추면 달이 비추잖아요. 그러면 태양도 비치고 달도 나도 빛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빛을 비추는 것이니까 빛을 반사하는데 그 자체가 빛을 비춥니까? 반사합니까? 자체가 반사하는 것이 빛이 옳은 빛이잖아요. 아주 빛을 발광하는 그 자체가. 근데 반사하는 것은 본래 자기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잖아요. 자기에서 나오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오는 것처럼 나는 선한 행실이 내 속에서 나온다?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아니죠.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함을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악해요.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이걸 덮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그 안에서 악하게 산다. 또 선하게 산다. 선악간에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덮으심의 은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빛 대신 자녀로 생하는 것은 뭘 해야 되냐면 주님만이 빛이십니다. 이 얘기해야 돼요.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오직 나의 모든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자가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는 뭡니까? 나는 아니오래요. 나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랬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훼손되지 않게 위해서 주님의 모든 걸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열심히 무슨 사역도 하고 뭐 복음도 전하고 있지만은 그걸 한 것을 누구의 공로로 돌려버리냐면 예수님의 공로로 돌려요. 내가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돌려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도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았다고 봅시다. 자매님 대단하게 주의 자녀답게 사는군요. 그러면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요.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아니요. 그래야 돼요. 주님입니다. 이렇게 선대해야 돼요. 주님입니다를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어떤 동기와 또 공급하신 힘과 능력과 모든 걸 제공해서 그렇게 한 거지. 나는 도구예요. 도구가 무슨 뭐 자기 공로를 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에 좀 세상적인 관념과 우리 성경 속에 말하는 것은 조금 격이 다르다. 이걸 좀 알아가면 나중에는 이게 성경 속에서 증거하는 말씀과 세상들이 그 죄악 가운데 묻어서 자기들이 판단하고 그들만의 어떤 이 죄악 속에서 규정하는 것들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봐야 세상 속에서 말하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밖에 안 나와요. 근데 도덕과 윤리가 왜 나쁘냐?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도덕과 윤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많이 했는데 생명을 안 주잖아요. 도덕과 윤리가. 그죠? 생명은 누가 줘요? 주님만이에요. 주님의 일하신 내용. 이게 생명이 없는 거를 가지고 생명이다고 막 도덕 윤리 막 이거 행하세요. 저거 해요. 이거 좋습니다. 하면 그것은 생명 아닌 걸 막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눈치 붙이지 못하잖아요. 야, 착한 것이니까 좋은 것이야. 이것이 생명인가 봐. 근데 생명 아니에요, 그거. 생명은 오직 예수님 일하심.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미비해요. 마지막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칼 물고 나타난다. 두 번째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요. 그 온화한 미소를 띠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참 보기 좋게 나타나요. 그럼 누구야 또 흠모할 만해요. 이야, 저렇게 하는 거야. 아마 이제 우리가 절간을 가면은 뭔가 가만히 앉아서 날마다 미소 짓잖아요. 그럼 그 앞에 가서 어때요?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무릎 아파서 어떻게 3000배를 해요? 그것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3000배? 그런 열심을 낼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다고 할까? 또 쉬운 건데 왜 쉽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만큼 그 모든 걸 지불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위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의대 도달하지 못하는 인간의 그러한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모든 수치와 그러한 어려움을 다 당하면서 우리 대신 그 일을 해 주셔서 그의 행하심이 우리와 결합되는 걸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의 행하심이 우리에게 도달되어서 그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이처럼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주님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빛 되시는 유일한 빛, 절대적인 빛인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은 모든 것이 빛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내 자신은 어둠입니다. 어둠과 빛이 가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영역을 만들어 놓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빛을 비침으로 우리가 어둠임을 알게 하셔서 주님만이 오직 비침을 드러내고 주님만을 고백하는 자로 만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러한 자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제